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눈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눈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좀 믿음의 눈으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옆에 성령님이 와 계시네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성령님이 와 계시네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성령께서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원이 있었는데요. 저는 집에서 이남 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맨 꽁찌여서 늘 하나님, 저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자랐는데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제가 장가를 가서 결혼을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사모님이 그 큰딸이고 밑에 동생이 3명이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제가 동생이 3명이나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쁘기도 한데, 명절날 되면은 용돈도 3배로 나가가지고 제가 이게 기뻐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어쨌든 너무 감사한데, 엊그저께 그 동생들 중에 한 친구가 여행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뉴욕으로 갔다 그래요. 저는 안 가봤는데 그래서 거기 왜 갔어? 물어보니까 제 사모님이 우리 동생이 이제 그 옷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그걸 이제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뉴욕에 가면은 그 옷 패션 모델 그 도시래요, 도시.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거 많이 배울 수 있고 가장 이렇게 앞서가는 도시래요. 근데 이 패션뿐만이 아니라 뭐 문화, 공연, 예술, 그런 게 세계에서 아주 집결된 그 도시가 뉴욕이래요. 그래서 좋은 것만 있냐? 그랬더니 좋은 것만 있지 않대요. 이게 신도시여가지고 건물을 막 부셨다 짓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건축물 쓰레기들이 또 많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데, 뉴욕 가서 사진을 잘 찍으려면 멀리서 찍어야 돼. 가까운 데서 찍으면은 막 쓰레기 나오니까 멀리서 찍어야지 멋있게 보인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하나님께로 가는 이 여행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에서 철로역정의 인생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과연 내 신앙의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되어진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궁금하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 답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전반부에는 교리적으로, 후반부에는 아주 그냥 실천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성경의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려는 마음에 아주 기대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쭉 보게 되면은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쓰고 있는 그 장소가 아주 독특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와 디도 중에 이 디모데에게 사역을 맡겼던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 감옥에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신이 갇힌 거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동정을 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모습을 내가 자랑하노라 하면서 사도행전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도
어렵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숨고 싶지요. 이거 내가 어려운 일 당했는데 창피해, 말하고 싶지 않아.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고 싶지 않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막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막 쪼그라들고 안 되고 막 이럴 때는요,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갇힌 것에 대해서 복음을 향해 기뻐하고 그것들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랑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럴 수 있었냐? 그는 지금 갇혀 있는 것이 원수들에 의해서 내가 갇혀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뭐 안에서 갇힌 거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나를 허락하셨기에 내가 이 감옥에 갇힌 바 되었다 라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신앙생활의 여정을 펼치다 보면은 마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갇혀 있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 우겨쌈이 직접적이든 감접적이든 간에 주님께서 믿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감옥에 갇히면 우리의 육체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그가 로마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오늘 교회를 향한 이 에베소서의 주옥과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뿐만이겠습니까? 옥중서신 4가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성경의 4개의 이 서신서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뿌리가 없이는 영광의 꽃이 만개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의 깊은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의 영광의 꽃을 드러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좀 처하셨다고 해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길 바라십니다. 사람들, 환경을 탓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닥친 이 시련을 통하여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오늘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우리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힘들고 공허하고 지쳐있고 우울증에 빠졌던 내 마음이 회복되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록 내가 믿고 있는 형편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이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바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훌륭한 주님의 종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던 그런 주님의 종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부흥하고 예수 믿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저도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물어보는데,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얄밉게도 좀 알려주지. 자기만 좀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인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그냥 그대로 했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의 지혜나 어떠한 사람의 모력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찾아오신 그 성령께서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지금 보면 저분들이 단순히 겸손하려고 그렇게 농담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언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우리가 힘들고 교회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이 충만하게 찾아오시면 능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일이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고민하지 말고 너희의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교회가 막 안 된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고 오늘 성령께서 너희에게 부탁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하면서 가면 너희를 부흥케 하게 하실 거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며 너희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확신 안에서 살아갈 때, 용기 있게 살아갈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회복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 현재의 모습을 보기에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진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소유이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일은 무엇이냐? 그의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선전하고 선포하며 주의 자녀답게 행하라 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지만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잃고 우리 자신을 자꾸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큰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사람들을 곁에 두시고 기도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는 기도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분열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의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확실한 전도의 방법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때 세상이 그것을 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도되어져 이곳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밖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렇게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말씀 2절,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즉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의 요소들이 우리 마음속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겸손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날마다 연결어가면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잠언서 1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욕이 따라오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찾아옵니다 라고 우리 잠언이 말씀해 줍니다. 또 시편 14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겸손한 그에게 하나님이 늘 구원의 은혜를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시편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되어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속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으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의 마음입니다. 온유는 무엇인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남의 허물에 대해서 덮어주고 온화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믿음으로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온유한 당신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정말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 남편이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우리 남편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축복으로 줄 겁니다. 또 온유한 우리 아내는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만들 걸 믿습니다. 우리 또 자녀들 좀 부족해 보여도 이야기하십시오. 온유한 우리 아들, 온유한 우리 딸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고 그 큰 축복을 더하실 거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야. 여러분들,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제가 부잣돈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가 학교 다닐 때 집 밖에 나갈 때 보면은 뭐 어린데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막 그런데 막 부족하고 자기 방에 잔 이불도 잘 못 깨는 사람이었는데 부모님 어머니가 그러세요. 아, 우리 아들은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많은 영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할 거야. 그래서 내가 아직 그런 사람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자꾸 그렇게 제가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자녀들이 그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부르면서 자꾸 그렇게 말하고 나가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많아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업을 축복으로 받는 우리 기름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자기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남에게 분노하는 마음이나 보복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 환난이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는 마음이 바로 오래 참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이 벌어지고 못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 내버려 두고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하시고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쪼들리고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못 살고 왜 이럽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여기 축복 주시고 여기 심판하셔야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 가정에 두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늘 거짓말을 해요. 자꾸 속여요 아버지를. 근데 아버지도 알고 있어요. 여기 또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 아버지 말씀 불순종해요. 반항해요. 잘 안 들어요. 둘 다 죄가 있어요. 근데 다 기한이 찼어요. 심판의 때가 된 거죠. 한 명은 천국 가고 한 명은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결정하셔야 돼요. 아들 천국 보내고 딸 지옥 보낼 겁니까? 딸 천국 보내고 아들 지옥 보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명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곤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아들, 딸들을 살리길 원하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사랑으로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짱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음, 이 사랑은 바로 용납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는 오늘 성경의 지혜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의 줄을 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심과 의심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런 불안과 공포심과 의심이 들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늘 언제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평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었던 그 마음의 공백들이 메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최근에 보면은 가족들을 잃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주의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런 분들 통해서. 왜 아무 죄 없는 어린 1년도 안 된 어린 딸들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래요? 무슨 죄가 있다고? 근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공평하게 세상 만드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찾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아파요. 같이 슬퍼요. 눈물이 나요.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해줬더니 성령으로 기도해줬더니 그 영혼이 위로받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러분들의 사자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화평의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광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믿는 자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정말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경의 말씀은
그토록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자꾸 시켜서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 샴 쌍둥이 머리가 2개 든 사람이 있는데 이거 2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했더니 곰곰이 생각하다가 옆에 사람을 바늘로 콕 찔렀을 때 둘 다 아야 하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때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님을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직분이나 직책은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줄기에 붙어서 한 성령 안에서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하나의 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몸된 교회는 하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나의 꿈을 향해서 나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 중에서 천국 가기 싫은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우리가 하나의 소망, 놀라운 소망,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소망, 우리 안에 다 하나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망망대해 거친 파도에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죄다 목적지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저쪽으로 가겠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저쪽으로 가겠다고 그러고 배가 어떻게 됩니까? 예, 아마 좌충우돌 하다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마 난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풍랑이 오고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연합하여서 성령으로 하나 돼서 서로 연약한 사람들 돕고 아픈 사람들 도우면서 하나로 노을저러 나갈 때 성령의 바람이 그들을 밀어서 그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 하나 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성령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어떤 분은 막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성령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대요. 저도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목적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믿으십니까? 예, 믿죠. 근데 좀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독교나 어떤 종교, 어떤 신학,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무리들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요 한 분이신 그분의 말씀 우리가 동일하게 믿으니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세례도 받게 되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옛자가 죽어지고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성품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살겠다고 만천하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이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받습니까? 세례를 누가 줍니까? 목사님이 줍니까? 예, 근본적으로 우리 세례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부요, 성자요, 성령이신 삼위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례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자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각자 다른 일을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연합되어 하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모습은 바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세례받아서 우리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질 때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어떤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6절의 말씀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유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유 위에 초월적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그 더 하나님을 만유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과 역사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한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이렇게 TV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참 이상합니다. 내 손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발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머리도 까딱까딱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내 심장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막 내가 멈춰 하면 멈추고 뛰어 하면 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몸속에 흐르는 피와 모든 세포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세상 우주 만물을 봐도 그 우주의 지구가 365일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별들과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사계절이 바뀌면서 돌아가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만물을 우리가 그냥 들여다만 봐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만 봐도 우리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인류 우주의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24시간 하루로 나눠 보니까 사람들이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낸 시간이 얼마큼 되냐 봤더니 한 2, 3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2, 3초. 근데 그 2, 3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거의 눈 감았다 깜빡하는 그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짧게 사는 인생들이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유치원에 딱 입학한 아이가 80이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우리 어르신의 인생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그렇게 사시는지.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도무지 알 수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자연 만물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특별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평안의 면은줄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비의 비밀을 알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바로 약속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힘써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의 줄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됨을 힘써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 우리의 옛자가 날마다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례받고 태어난 우리들의 모습이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만물을 이끌어 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영원을 함께 꿈꾸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1분만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부르심의 한 소망의 꿈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내 안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충만하게 모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겸손의 열매, 온유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